아멘. 예. 형님 말씀을 너무 빨리 끝내시네. 너무 그리고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말고 한 어, 40분 넘어가도 됩니다. 예. 아니, 이 어려운 로마서 어, 말씀을 형님이 음, 아주 유창하게, 음, 그죠? 열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음, 신기하네요. 음. 오늘날 현실하고도 이렇게 좀 연결되어서 생각할 바도 많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기순누님 나오셨어요. 먼저 간증 포문을 열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었는데 지영이 오늘 안 들어왔나? 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다 택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갖다 놔서 특별히 식구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그 말씀 한 마디마디마다 다 은혜가 되는 말씀을 음, 이렇게 해주시는데 나를 택해서 또 여기다 갖다 놨구나. 아멘. 정말 신기해요. 저는 생각하는 것이 신기해. 어째 나를 택해서 여기다 갖다 놨나. 이런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갖다 놨네비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은혜가 안 될 말이 없고, 은혜로 다 이렇게 살으니까 너무 제 몸도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아요. 아멘. 엊그저께 금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그 인천에서 강화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루쯤 자고 왔잖아요. 근데 정말 그날 제가 차를 6시간인가 7시간인가 집 와서 세보니까 그렇게 탔어요. 차를 강화에서 탔는데 한 번에 간다고 해서 탔는데 그 차가 2시간을 가도 어째 우리 집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 이제 물으니까 나는 한 번에 간다고 그래서 우리 집 나타날 때만 바랬잖아요. 그랬는데 안 나타나는 거야. 2시간을 왔는데. 아유, 그런데 나는 참 그 안에서도 내가 은혜스러운 것이 저는 2시, 그러고 또 거기서 또 1시간을 또 기다렸다 탔어요. 그 차가 어, 빨리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1시간을 기다렸죠? 2시간을 왔죠? 그럼 3시간이잖아요. 그러면 3시간에 차 바깥에서 있다가 화장실도 안 갔는데 안 가도 참고 올 수 있는 그 내 몸, 참 그게 난 신기해. 절대로 나는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안 가도 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것도 난 주셨다고 봐. 참 신기해. 그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 3시간을. 이 젊은 어이구, 사람인데. 근데 3시간을 있다가, 그러니까 2시간을 갔는데 내 집에 안 나타나가지고, 그때서 이제 물으니까, 어, 일산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일산은 그럼 왜 썼어요? 그랬더니, 그냥 쓰기만 했지, 그 근처 간대, 근처만 가지, 일산 안 간대. 그래서 타신 분들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한대, 나같이. 그래서, 우리 몰라서 그렇구나. 그 젊은 사람 같으면 이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다 뒤져봐서 그거를 해,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할 줄은 모르잖아요. 그래, 모르고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2정거장 더 가서 내려서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또 2번을 또 갈아타야 된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시간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내려가지고는 이제 우리 집에 오는 이제 셔터버스가 있는데 그거는 또 30분을 또 기다려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대여역에서 걸어 다녔거든요. 그 기다리기 싫어. 근데 그날은 안 기다릴 수가 없어. 또 30분을 바깥에서 앉았다가 또 그걸 타고 오니 이놈의 몸뚱이가 허리가 제일 아파서 딴 데는 괜찮은데 허리가 아파서 그래가지고 저녁에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조금도 못 앉았겠어. 그래서 영시 형님이 말씀하신 날 못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그렇게 참을 수 있는 그것을 또 준 게 또 난 너무 또 감사해. 나는 그런 역사가 없어, 진짜. 그런데 그렇게 참을 수 있는 그걸 주고, 그래도 그날 자고 일어났더니,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아, 80이 넘는 그 나이에 차를 뭐 몇 시간을 탄 거야, 도대체. 그래서 집에 몇 시간을 탔나, 몇 시간을 그렇게 타고선 건강해서 이렇게 오늘은 말씀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저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같아. 하나님이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 같아. 아멘. 쫓으면 가시는 것 같아. 아멘. 안 그러는 날이 없어요. 희한해요. 어쨌든 뭐 하나하나가 그렇게 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살으니까 내가 감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간증에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지,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식을 뭐 뱀을 주려고 왔느냐, 그러면서 생선을 주려고 왔지.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면은 그런 걱정도 없고, 영시 형제님이 항상 그 말이 요새는 이제 실감이 나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으려면 나를 부인하고 쫓아오라는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요새 제가 그게 이제 알아지면서, 제가 이제 항상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내 오름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름이 없어요. 오름이 다 없어졌어, 아주.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쫓아오려면 나를 부인하고 쫓아와라. 그 말이 그래서 온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되어지는 대로 하고, 저 11시 모임 애들도 제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처음에는 4사람이 붙었다가 지금은 또 2사람이 또 붙었는데, 얘네들이 왜 나를 좋아할까? 그런데 나는 걔네들들어 너네들 잘못 간다 소리 안 해요. 그냥 내비두고, 너네들이 신문을 그렇게 잊히는 사람이나 안 잊히는 사람 다 한 자리 있다. 나도 그 자리, 너도 다 한 자리 있다고 그래요. 내가 그러면은 걔네들이 언니 맞아 이래요. 거기 반발을 안 해요. 그거 언니 틀리다 소리를 안 해요. 걔들도. 나도 걔들 틀리다 소리 안 하고. 그래서 걔들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서 만나고 살지, 네. 서로 틀리다고 그러면은 인수가 되잖아요. 네. 저는 우리 집 양반하고 그거를 겪어봐서 알아요. 우리 집 양반 살 때 배우계에만 맞지, 부원파에는 안 맞다. 그러면 그렇게 1년, 뭐 2년인가 그렇게 싸웠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잘못이더라. 내가 잘못이지 그 사람 잘못이 아니더라고. 왜 자꾸 내 것만 맞다고 그렇게 하니까 같이 사는 사람도 이게 하나가 안 되더라. 그러고 맨날 불만이고 맨날 싸움만 해야 되고. 하나님 믿으면서 서로 내 것 좋다, 내 것 좋다고 그러면 그게 싸움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시 애들은 그렇게 신못돼 잊히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게 사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나하고 만나고 그러지, 아주 신못돼 잊히고 그걸 그냥 뭐 무슨 그거 안 잊히면 큰일 나는 것만 잊히는 사람은 아예 오지도 않아요 또. 그래서 그렇구나. 니나 내나 한 자리에 사는데 왜 그걸 가지고 서로 그렇게 물고 뜯고 싸우니. 내가 우리 집안하고 싸운 그 생각이 나서 걔네들도 내가 품어줘요, 그냥. 아이, 그냥 좋으면 그냥 좋은 대로 사는 거지. 니 것 내 것 따지고 니 것이 옳고 내 것이 맞고 그렇게 싸우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영시 형제님이
나를 부인하고 쫓아오라고 그런 말 했구나. 그래서 요새는 더 마음이 더 편안하고 더 은혜가 되고 이 살맛이 나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내 마음이 더 불편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더 행복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지어놨지 어째 내 것만 먹으라고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지어놓지는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엊그저께 예, 토요일날 상도 형제님이 또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 이ør래 목사님이 우리를 참 잘 키웠구나. 예. 목사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와서 이만큼 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컸느냐. 그러면서 아멘. 그 말씀 하시는데 목사님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감사한 건 감사하는 거죠. 아멘. 그 목사님 안에서 안 살았으면 우리가 무슨 사람이 됐겠어요? 그런 양반 앞에서 이렇게 서왔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돼서 다 내 오름을 던지고 그냥 살으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사님도 나이가 잡섰다 보니까 내 오름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거는 나이가 잡섰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이해를 해주고 저것도 이해를 해주고 다 우리는 이해해 주는 것이 아멘. 하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상호 형제 오랜만에 시간 나는데 좀 화답 간절 길게 예. 좀 하시. 길게? 형님이 같이 갔냐? 예. 형님이 내려와가지고 형님 이제 태우러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시간이 또 오랜만에 또 시간 돼서 일요일 날 안 보이길래 궁금했다. 예. 그래서 저는 형님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균형 잡힌 참 그 하나님의 심판과 또 구원하심이 너무 이렇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한 분의 인격 안에 형님이 이렇게 포함돼서 그 인격으로 2000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 형제들에게 가보지도 않았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지금 교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2000년의 얘기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형님을 통해서 이렇게 마련내야지 그게 들려요. 그게 들려지고 또 저 또한 이제 어떤 진리를 찾아서 참을 찾아서 그래. 여기 이제 장로교회에서 또 구원파로 독립교회 또 형제회로 계속 어떤 제 안에 비춰진 빛만큼 이렇게 강을 건너고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 강을 건너면 그 전에 속했던 분들은 뭐 이단에 갔다 그러고 심지어 제가 이제 대국교회 20년 전에 대국교회 만났을 때요. 저를 형제에서 출교를 2번이나 했잖아요. 출교를 그래 2번. 그래. 두 번을 출교를 당하고 완전히 이제 그냥 말하기 출애당해버리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지나왔고 그때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심정이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구원한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저들도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 과정이 계속 쭉 생각이 나고 제가 이제 또 이제 대국교 와서 제 안에 소화되지 않은 영역 때문에 20여 년 또 이제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지방교회 안에서 이제 과정을 지나오면서 이제 대국교의 빛을 보고 지방교회 생활을 하니까 그 실제 그게 보여지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이 이제 다 감사한 거죠. 다 감사해요. 특히 그래. 이제 몸이 발견되니까
맞아. 지방교 안에서도 이제 그 몸에 그 이제 그 청사진이 아니라 그 지방교 말하고 있는 실제 이 몸이 저는 이렇게 만져지고 보여졌어요. 아니, 그런 과정을 저런 그 목사 자리에서 그냥 처절하게 그냥 땅을 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이제 거치는 과정 속에 이제 제가 이게 다 드러나고 이제 지금은 정말 이 대리운전 하면서도 그냥 헌금으로 살다가 이제 그 대리운전 그 손님 딱 태우고 나서 이제 또 돈을 주면 1,000원짜리 막 이렇게 세면서 그 자리가 참 너무 행복하고 저를 사람 되게 하신 사람의 아멘. 자리로 참 그래, 잘 아멘. 인도하신 그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그래, 아마 아멘. 제가 그 우리 대우교회를 20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종교 생활을 이렇게 갈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대우교회 인격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떠났었지만 제 삶의 환경 안에서 여전히 저를 사람의 자리로 가도록 이렇게 훈련시키셨고 아멘. 과정 해주셔서 이 지난 자리에 이제 형님들 투표에 많아서 형님들 이렇게 간증을 말씀을 들으면 만나져요. 그리고 만나지고 이게 소화가 되고 그래. 소화력이 생겼나 봐요. 아멘. 그리고 이제 제 군위에서 모이는 형제들은 이 지방교 안에 있지만 지방교의 이론과 교리가 아니라 실제를 발견한 그래. 그러니까 형식을 떠난 그런 형제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어이구, 이렇게 몸의 그래, 실제가 만져지니까 제 그래. 인생이 그 안 다 해석이 다 되고 그래. 모든 겪은 과정이 다 감사하고 건축의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참 통나무에서 판자 조각으로 모든 과정의 환경 사건이 그 어떤 거 하나도 그분의 손길로 저를 이렇게 만지셨고 가루가 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도 어떤 사람하고도 연합할 수 있는 아멘. 그런 존재로 이끌어 주신 것이 너무 이제 감사한 거죠. 또 그 자리에서 이제 투표한 소식을 듣고 딱 저기 아멘 유튜브를 틀었는데 막 너무 이제 그 전에 소화가 안 됐었는데 그 형제 자매들이 간증 안에서 막 너무 한 자리에서 만나지는 그런 한 운명에서 만나자면 너무 이제 감사하고 제가 이제 지방교회 안에 그 모습을 볼 때 형님 이제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 제 해석이 됐어요. 이건 교만할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니네는 아니고 우리는 그 어떤 그 그들이 선미적 우리가 또 조금가 뭐 이렇게 그 좋아지면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만이라는 그런 니네는 모르고 나만 안다는 그런 그 의식이 이렇게 늘 생기게 되는데 형님 로마서 그 교통 안에서 맞구나 정말 오늘 이제 형님 말씀과 로마서 11장 가운데 여기 이 말씀이 되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은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먼저 5절부터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받은 남은 이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택을 입고 은혜를 입었다면 어떤 걸 누리고 있다면 그분의 은혜의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특별해서도 아니고 그래. 참 그분의 은혜의 선택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은혜를 입은 것이지 나의 어떠함이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닌 그래. 교만할 것이 아닌 이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된 것이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고 나머지 사람들, 해봉적인 나머지 사람들을 표현했어요. 그래.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근데 무뎌졌는데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게 내가 그래. 이렇게 현재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은혜로 아직 그들이 못 누리는 것도 그래,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이 주권적인 그분이 하고 계신다는 하나님도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근데 우리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나는 알았고 니네는 몰랐고 막 이런 게 이제 그 구별하는 그게 이제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속이는 것을 우리가 속는 건데 그게 우리가 다시 흙의 자리에 가보게 되면 정말 은혜고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를 핍박하고 원수처럼 그들을 향해서 자기와 누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그들도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알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로 선택받은 형제들에게는 우리가 교만할 것이 없다.
저도 저는 이제 우리 지방교회 그에 대해서 더 그렇지, 기도하게 그렇지. 되어집니다. 그렇지. 기도에만 아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는 이제 아멘. 우리 투표에만 해도 대국교 안에서도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소식 들을 때 막 이렇게 선악간에 막 이렇게 막 이게 계산이 나오지 않은데 점점 이 말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 그분이 하실 일에서 다 일어난 일들이고 주권 속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다만 이 사건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서 다만 따라갈 뿐이고 아멘. 아직 이르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긍휼을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는 형님 그래. 말씀 자꾸 들어갈수록 형님 마음이 좀 이제 알아져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안에서 형님이 그 마음을 발견하시고 그 아름다운 한 인격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형님 볼 때 형님을 통해 이제 바울의 인격을 제가 이렇게 먹는 것 같아 너무 이제 감사하고 뭐 자격 없는 좀 사도 바울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긍휼이 임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다만 현재 내가 서 있는 것은 그분의 긍휼이고 은혜이고 무엇보다도 나 혼자라면 설 수 없는데 함께 가는 아멘. 지체들이 형제 자매들이 몸으로 옆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주님과 교회를 지체들이 해서 또 앞서서 이렇게 과정을 겪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시는 형님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재들에게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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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형제는 옛날에 20년 전에 브레드런 처치에서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그때 교회 앞에서 맞아. 간증하던 게 아직 예. 잊혀지지 않거든요. 상호 형제 맞지 싶은데 예. 그때 맞아. 그 마태복음 1장 3절 말하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대목을 말하면서 베레스란 그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터치고 나오다, 깨뜨리고 나오다 이런 뜻이라고 그때 교회 앞에서 선포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멘. 20년 만에 다시 이렇게 만나서 간증을 듣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멘. 우리 선아 할래? 그래. 네. 삼촌의 말씀은 들어도 항상 새롭습니다. 제가 들으면 또 까먹고 그래서 새로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 처음에 들었을 때에 제가 생각했던 어떤 거는 한 가지 관점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 그거를 삼촌이 반복적으로 얘기해 줄수록 이제 다양한 관점이 계속 발견이 돼서 그게 아멘.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느껴졌던 건 뭐냐면 그 전에는 이 바울의 심정이 굉장히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바울의 그 관점을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제 어떤 그 생각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가 더 그래.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바울이 이제 선지자의 그것들을 좋아한다고 딱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사사 시대 때는 그때는 사사가 있었구나. 그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이렇게 보살폈다면은 결국 왕이 세워진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 백성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왕을 세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세웠잖아요. 머리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왕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 항상 세워지고 타락하고 세워지고 그래, 타락하고 맞아요. 항상 그런 역사들이 계속 쭉 보이는데
제 얄팍한 지식으로 선지자들의 역사는 과 음, 과 내침과 죽음과 음, 그런 것들의 연속이었지. 선지자가 타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뭐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들어본 적도 없었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선지자가 이제는 창녀랑 결혼을 해라. 고멜과 결혼을 해라. 뭐, 그렇게까지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경륜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멜과 결혼을 하고 또 임신을 했는데 또 막 뭐 바람을 피우고 있는 데서 또 데려와서 또 막 그런 것들을 숱하게 보면서 아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 길이 굉장히 평탄하지 않은 길이잖아요. 이 선지자들의 길이.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아멘. 내가 다 버린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다 버리신 줄 알았지만 그 씨를 남겨두고 그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완전히 멸망시키길 원했지만 그 가족들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그 보호해 주시고 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선택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될지언정 마지막까지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어떤 그 생명의 씨앗이 그 핏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그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조금 더 가까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에게도 반드시 살 수 있는 도피성을 주시잖아요. 그래,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 생명과를 눈앞에 떡하니 놔두고 나타서 선악과를 택했지만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정말 그 구원의 길을 남겨놓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살짝 제 얘기를 하자면 오늘 좀 학원에서 늦게 왔는데 오늘 사실 모든 사건이 많았어요. 학원에서 사건이 되게 많았고 뭐 큰 사건을 얘기하자면 그 원장님을 이제 자르려고 했는데 저희 대표님이 원장님을 자르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절차적으로 원장님께 뭐 학원이 어려우니까 뭐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하고 어떤 기간을 주고 잘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리 잡코리아에다가 원장 구직을 올려놓은 거예요. 어이고. 네. 그랬는데 이제 학원폰은 원장님이 상담 때문에 들고 다니시는데 대표님은 그러실 줄 몰랐는데 그 학원폰으로 구인 광고한 제 원장 부인 보고 전화했습니다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어이고.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이제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무튼 난리가 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저는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잘릴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학원생들의 반 이상을 제가 제일 많이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고 제가 제일 적은 경력이 적기 때문에 저 외에 다른 선생님들이 20년 넘는 경력이거든요. 제일 적은 봉급을 받으면서 사실 제일 그렇게 하면서도 대표님께서 뭔 일만 있으면 너 다른 선생님한테 배워라 그러면서 안 그러면은 너 자른다는 식으로 협박을 저는 한 3번이나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원장님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처럼 그렇게 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한 학원에서 제일 먼저 쫓겨나고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 학원에 대한 어떤 전혀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더 좋은 곳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대표님이 이렇게 돼서 분위기 망친 점은 너무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 뭘 하면서 이제 후환이 두려우니까 이제 고소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장의 차량을 더 맡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일거리를 더 업무를 추가가 된다면 이제 같이 가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전혀 대표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랑 우리 원장님의 역할은 이 선생님들이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포트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이제 저를 딱 보시면서 선아 선생님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익숙해졌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참, 이제 선아 선생님은 우리 학원의 자산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는 그 대표님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대표님이 저를 딱 인정을 하는 말을 한마디를 듣는 딱 그 순간에, 그 전까지 약간 응어리졌던 게 풀리면서, 당장 이곳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느끼면서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좀 그분의 그 경영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토록 원했던 건 인정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내가 어떤 이 조직체에서 너는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걸 받기 위해서 그 인정이란 게 이 세상에서 이 인정이라는 것이 진짜 엄청 중요한 거였구나. 난 그것 없이도 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채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근본적인 인정을 여기에서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존재로서의 인정을. 너는 이제 필요한 사람이야.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너는 없어서는 안 될 이곳의 한 조각이야. 그래. 라는 그 얘기가 제 인생에서 너무 필요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세상에서도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들이 내가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 능력이란 부분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참,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구나라는 게 이번에 학원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래가지고 참 여기 있을수록 그냥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밖에 있으면 밖에 사람들은 불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라도 나한테 거슬리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야. 얘 저런 행동을 해? 얘 이상한 애구나. 얘 뭔가 결핍이 있구나. 얘 뭔가 예사롭지 않구나라는 느끼고 거리를 둬야 되겠다. 다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방어하면서 살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다이나믹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딱 보면서 그분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것들을 판단하던 저였는데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분들 무슨 행동을 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그분들의 존재가 더 소중하니까. 그 말보다 그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그래. 이제 내가 뭐가 소중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그런 눈으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어떤 존재라는 것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존재 안에서 나도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이 지체들과 함께 이곳에 있게 된 것이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아멘.
설아자매 아멘. 어제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게 잘 부르더라고. 그래, 어제 정말, 히어로가 됐다. 제가 그거를 음. 뭐 약간 설명하자면은 그 한 달란트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그 전에 가든 파티가 있었는데 상도 삼촌이 그 가든 파티 얘기하시면서 그 정분이모 얘기하시면서 그 가든 파티 때 정말 그 정분이모 창화 오빠 막 얘기하면서 그 지체들이 막 쓰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도 삼촌이 엄청 감동스러워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달란트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쓰인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참, 그래서 이제 여담이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상도를 위한 노래였구만. 아무튼 우리가 다 은혜 받았다. 갑자기 정분이 누님을 위한 노래였구만. 아니다. 헌신적인 형제들. 예, 하여튼. 또 우리 박희성 목사님 마이크 고친 김에 빨리 한번 간증해 보셔서 마이크 소리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미라가 먼저 하야, 미라가. 미라 지난번에 읽었던 그 메시지 성경, 지난번에 읽었던 그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래, 미라가 먼저 하란다. 그래, 미라 먼저 해라. 네. 메시지 성경 한번 읽어. 지난번에 읽었던 거, 오늘 요거 조금 네.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그래, 네. 그래. 성경이 잘 전달해줬다는 생각이 들거든. 오늘 예, 본문 말씀,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신 거고, 전체적인 말씀 제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설정이. 그런데 있잖아요. 참 신기한 건 말씀은 같은 말씀, 같은 구절, 아니, 같은 말씀, 같은 장, 같은 구절을 오늘 읽고 내일 모레 읽으면 그 뜻과 해석과 그 위치와 자리가 자꾸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 더 섬세하게 보이고, 더 자세하게 보이고, 아멘. 그렇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오늘 말씀 본문 올려주신 거랑 메시지 성경 이렇게 훑어봤는데, 와, 오늘은 다른 부분이 보였어요. 우리도 엄청난 사건과 시기를 거쳐왔잖아요. 그리고 단체적인 그 고통과 아픔을 지불을 하고 우리가 모였어요. 다 흩어질 줄 알았거든요. 이판사판 다 흩어지고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도모하며 나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임과 장소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과정을 거치면서 떨어져 나간 그 어떤 사람들의 상태도 그래. 이 메시지 성경 안에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오늘날 현재의 우리의 삶과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 본문 말씀하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인 절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그래, 안다. 덩어리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절일까 하고서 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언어, 단어로. 그래서 제가 그 본문 말씀에서 본문 말씀 11장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말씀을 그 부분을 지금 우리의 상태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 안에서는 오빠가 올리신 5절 6절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치열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는 소수가 남아 있습니다. 많지 않은 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수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처럼 버티고 있는 것은 무언가 얻을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에 대해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저 눈앞에 사용만을 생각했더라면 이미 오래전에 포기하고 물러났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의 그래, 우리의 아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각자 한미라의 사역을 위해서 언니 오빠들하고 선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은 장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사역을 그래. 위해서 이렇게 모이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들은 다만 자신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아멘. 그 분명한 말씀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5절, 6절이 지금 우리의 상태를 이 바울도 알고 있었구나. 그때에도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참 많이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그 8절 부분을, 8절 부분 시작할 때 기록된 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기록된 바는 현재 진행형의 그 단어의 표현이 아니라 옛날 말했던 것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기록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 그래서 그 메시 성경 안에서는 누가 기록된 말이라고 했냐면 여기에 대해 모세와 이사야도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사야가 말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8절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에 대해 모세와 이사야도 이렇게 평했습니다. 싸움질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들에게 넌더리가 나신 하나님은 그들을 눈 멀고 귀먹게 하셨고 그들 자신 안에 갇히게 하셨는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갇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리얼하다. 형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우스워서. 되게 뭐라 그럴까. 누구나 알기 쉽게 엄청 그래 말이야. 풀어서 완전히 탈탈탈 풀어서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와 같은 큰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분리되어 나갔던 그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읽으면 그들 자신 안에 갇히게 하셨는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갇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그들로 눈 멀고 귀 먹게 하셨고 그들로 그들 자신 안에 갇히게 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을 때 11장 시작하기 전에 그 그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부분이에요. 10장 맨 마지막에 날이면 날마다 나는 두 팔 벌려 이스라엘을 불렀건만 이런 그래. 수고에도 내게 돌아온 것은 냉대와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 이스라엘을 향한 언제라도 두 팔 벌려 그들을 향해서 부르고 계시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과 냉대뿐이었다. 그래서 도저히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고 도저히 말을 안 듣는 자기가 오래전부터 선택한 백성인데 도저히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씀인 거죠. 눈 멀고 귀 먹게 하셔서 자신 안에 갇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자신 안에 갇혀서 자신들 안에서 말을 만들고 자신들 안에서 외치는 소리를 나게 해서 그 공동체를 굳건하게 만드는 어떤 철성과 같은 그 담벼락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오늘 문득 근원이는 이제 제가 온몸으로 안고서 제가 이제
지지대 역할, 내 몸통이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앞에서 근원이를 안고 한쪽 팔로는 이렇게 밥을 이제 간식을 먹여줘야 되거든요. 밥을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문득 내 안에 근원이가 한 팔에 다 들어오는 이 근원이 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가끔 나에게 몰려오는 나의 그 감정이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에 너무 벅찬 감동이 그래. 내가 오늘도 살아있구나.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존재가 나의 존재가 벅찬 감동이 물컹물컹 몽글몽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정리를 해서 단톡방에 소소한 간증을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머리병이 있어서 몸이 좀 힘들어서 좀 그냥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러면서 각자의 사람의 그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이 관여하신 일이 다 틀리지만 죽음의 경계선을 맛보고 죽음의 경계선에 갔다가 다시 삶이라는 그 어떤 여정이 다시 주어져서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순별 언니랑 오영님 언니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내 육신이. 그래서 그러한 순간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문득 오늘뿐만이 아니라 가끔 이렇게 따뜻한 근원의 온기 안에서 같이 이렇게 어떤 하루의 점과 같은 일정을 지나다 보면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이 살고 있다라는 이 순간들이 너무 벅찬 그래, 감동이 아멘. 몽글몽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이 순간이 너무 은혜가 너무 크고 감동이 밀려와서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고 삶을 다시 이렇게 나에게 주어질 수 없는 시간들이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덤으로 주어진 시간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오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상대적인 어떠한 그분과 나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분도 2층에 있는 그분도 병원에서 죽음 가까이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오신 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이입하는 건 아닌데 나는 그러한 과정 안에서 정말 나는 너무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을 지난해 죽음을 통과하기 전에 그런 삶들보다 조금 더 사랑하고 싶고 조금 더 표현하고 싶고 사랑이라는 이러한 생명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영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함과 은혜와 사랑이 그냥 밀려와요. 그냥 이거 자체로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주심도 너무 감사합니다. 근원이가 오늘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오늘도 이렇게 숨을 잘 쉬면서 정박자로 정 패턴으로 숨을 잘 쉬면서 잘 자고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한다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처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싸움질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들이라고 표현되어졌어요. 그래서 사욕을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사욕. 자기의 사욕.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했을 때 참 그 죽음을 통과하면 내가 뭔가 더 못할 말을 더 하고 싶고 뭔가 더 목표점을 더 세우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산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산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은혜. 아멘. 그게 자체뿐인데 무언가 왜 다른 것이 생겼을까 하는 오늘 나를 이렇게 느끼면서 왜 그러했을까?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노선 안에 있지만 내가 어떤 생각할 일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상대적인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참 그리고 아까 선아가 자기 직장 생활에서 있었던 얘기를 들으면서 선아가 그런 상사한테 그런 상사한테 그런 고백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선아야, 너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모습, 예전에 제가 직장 다녔을 때 나의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렇게 어린이집, 그리고 선교원, 이제 교회 안에서 운영하는 그 어린이집을 선교원이라고 하는데, 선교원, 어린이집, 뭐 유치원 그런 데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4세, 5세를 주로 많이 가르쳤는데, 그런 일을 감당하다 보면 가장 그 원장이나 원감한테 인정받는 사람은 슈퍼우먼 멀티적인 사람이에요. 슈퍼우먼 멀티적인 사람. 모든 걸 다 아우러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자격증이 없었어요. 자격증이 없었는데 그 선교원 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중간까지 갔다가 그 자격증 못 땄죠. 근데 그 경험이 있어서 제가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냐면 돈을 많이 벌려고 생각을 안 했고 돈을 조금을 줘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냐면 내가 아니면 이 회사는 굴러갈 수 없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뼈가 부서지라 내가 슈퍼먼으로 멀티적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 사람이 돈을 적게 주던 어찌하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입장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있잖아요. 신기한 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더니 그 회사에서 나올 때에 며칠 안 가서 그 회사가 문을 닫는 거 있죠. 내가 나오니까 회사들이 문을 닫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가 뭐 계획할 수 없는 거. 하여튼 계획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내가 있는 자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환경에 맞게 내가 일을 하되 내가 떠난 그 자리는 아무도 채울 수 없는 그 자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산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정말 후회함 없이 그렇게 일을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선아가 직장 생활을 했던 오늘 있었던 이 일 안에서 참 선아가 참 잘 살았다. 어려움에도 그렇게 잘 살았구나. 잘 버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내가 그렇게 일을 했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났고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비추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고 흩어질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게 우리의 어떤 계획과 우리의 사역으로 모인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바울이 우리의 상태를 알았구나. 우리의 마음을 알았구나. 그래서 바울도 옛날에 어떻게 알고 이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의 상태를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셨을까. 그래서 많은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지켜보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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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소리 잘 들립니까? 네. 네.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좀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정리되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노트해 놓으신 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때, 긍휼과 은혜의 언어가 그 조화로운 화음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반대로
심판의 언어 역시 온전하게 들려질 때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멘.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심판이 심판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비추어냅니다. 이 말이 굉장히 듣지 못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심판을 심판되게 하면서 은혜와 심판의 조화로움, 이걸 은혜와 심판을 조화롭게 말할 수 있는 이게 제가 잘 안 됐거든요. 은혜를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것에서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은 너무 은혜만 이제 잘못되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사람이 게으르지고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또 심판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은 예. 후보로 또 간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은혜와 심판이 이제 조화롭게 아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저도 은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은혜와 함께 우리의 어떠함이 그 노력이 아닌 아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태하게 되어지면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이게 조화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좀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예, 아멘. 예. 근데 이제 그 11장 1절부터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걸 소개하면서 예. 그것과 함께 결국 오늘 이 주제가 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은혜로 남은 자라 그랬잖아요. 예. 은혜로 남은 자인데 그 자기도 베냐민 지파에 속해서 남은 자다. 그걸 이제 엘리야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때잖아요. 아합 왕과 이세벨, 특별히 이세벨에 의해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때였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처치하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처치하고 난 뒤에 그 너무 공허함이 몰려와 가지고 이세벨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가 7,000명 남겨뒀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7,000명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은혜로 되어져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나라의 신사참배 역사하고 같이 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모든 기독교인들의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이 만들어 놓은 신사에다가 절을 먼저 하고 나서 그게 이제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어떤 충성을 나타내는 의식이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은 감옥에 다 갔거든요. 감옥에 갔는데 결국 해방될 때 나온 사람들이 그때 일본이 해방되기 며칠 전에 그 신사참배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나왔던 사람들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때 좀 배웠기는 배웠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50명 안 돼요. 신사 참배 반대하고 옥중에서 있다가 추록한 성도들이 50명 안 되거든요.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은 다 신사 참배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목사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신사에 절하지 않고 반대하면서 남아있던 사람들인데, 저는 이것이 은혜와 심판을 동시에 조화롭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오늘 정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도 그 미라가 메시지 성경 그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두 팔 벌려서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하면서 아까 형님께서 바로에 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예. 완악해졌다. 예, 예. 해졌다. 그러니까 이 완고하고 완악한 것은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 같아요. 근데 은혜라는 것을 알 때에 그것은 진짜 나한테서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항상 두 팔을 이어서 내한테 돌아오기만 하면은 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 이게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연결시켰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전적인 나의 어떠함하고는 상관없이 내 노력의 1%도 그게 들어가지 않고 예수 안에서 모든 구원이 다 성취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베풀어 왔지만은 그 사람들이 완고해져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건데, 근데 은혜로 택한 사람들은 그걸 은혜인 줄 알고 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지만은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해 주셨지만은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이 뭐냐면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로서 우리는 더욱더 이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정말 그 은혜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 감사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계속 우리가 살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 기순 누님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이제는 은혜와 감사밖에 없다는 그 말을 늘 되풀이 하는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건 받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여전히 두 팔 벌려서 돌아와. 그러면은 넌 가장 완전한 자로서 가장 행복한 자로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해 놨어.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완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셨다는 거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전했지만은,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적인 은혜가 되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못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래서 저 나름대로 오늘, 은혜와 이 심판이 조화롭게 조금 균형 잡히게 좀 정리를 한 시간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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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네. 누님 켜셨어. 혜정님. 아, 혜정래 누님. 예, 예.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말씀은 맛있게 잘 먹었는데. 하나님이 네. 네. 절대 심판을, 여기, 이 일절이, 하나님이 절대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우리들이 남은 자 같아요. 예, 아멘. 그런데 음. 우리가 저는 그 전에 예수를 안 믿으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성경에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게 심판을 이 세상에서 죄지면 막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함께 살게 되니까 지체들의 표현과 말씀이 선포될 때 자동으로 심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멘. 네.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 심판 받은 군마다 빛으로 드러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 되면은 그게 뭐라고 그럴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그것을 버리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와서 심판을 해서 깨끗게 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늘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다. 네. 예. 그 말이 심판을 경험한다. 이 말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정결해지고, 음. 이렇게 그냥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냥 살잖아요. 예. 생명 안에. 그러니까 큰 항아리에 작은 병이 들어가면 그 속에서 엎어지나 뒤집어지나 그 안에 물은 안 쏟아진다고 그러듯이 네. 예. 예. 안에 있기 때문에 예. 늘 생활 속에서 뭐라고 할까 이렇게 나도 모르는 그 근신하는 생활. 그렇게 흐트러지게 살지 않고 그런 마음이 항상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아멘. 생기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늘 정결해진 것이 나의 그 선악과의 잔재들이 많잖아요. 예. 숨이 끊어지면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전에는 그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애통하고 그냥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회개를 한다고도 볼 수 있죠. 바로 내가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금방 알게 하시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또 지자는 게 네. 예. 예.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막 애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아멘. 그냥 사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아멘. 나이 가면 갈수록 너무 뭐랄까 그 새로 살려면 예, 주문이 있더라. 근데 그 문은 닫히지 않더라. 예, 그렇지 항상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예, 이렇게 있다는 것이 이 생활 속에서 늘 이게 뭐라 그럴까 옛날에는 무엇을 하고 걱정하고 막 이랬으면 그렇게 했다면은 지금은 그냥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중간에 있다가 실수도 하지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예, 얼마든지 재미있어요. 예, 아멘. 즐거워요. 예, 그러니까 예, 나 같은 사람이야 뭐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생활에 있는 것만큼 그건 누가 어쩌다면 어쩌고 이렇게 막 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야 돈이 많으면 얼마나 더 재밌을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 그러니까는 내가 우리 애들이 뭐라 하면 하여튼 누가 엄마는 엄청 부자요. 하나님 안에서도 부자고 영육 안에 진짜 부자다. 진짜 부자 아주 그냥 너무 부자 같아요. 예, 그냥 아멘. 이렇게 든든하고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 그 선악과 먹은 인생을 영원한 예수님이 또 다시는 부활 안에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창조한 원형의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이끌어가서 빚어가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 확실하고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는 못 왔지만 너무 재밌어요. 예,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도 뭐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얼굴을 보고 있어야 마음이 좋고 아멘. 부럽다. 앉았다. 그러기는 하지만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늘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좋아요. 네, 예, 아멘 할렐루야 하면 해도 좋고 이렇게 참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이렇게 짜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내 생명만큼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늘 행복하며 아예 진짜요 돈이 많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이게 그 하나님 마음이나 사람 마음이나 똑같아요. 돈은 없어도 그 자녀들이 참 이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가 돼서 서로 이해하고 안아주고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반가워하고 이걸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이렇게 이런 생명으로 이끌어가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미워요, 여러분, 미워. 네. 저는 오늘 내용 중에서 그 남은 자가 어떻게 그 선택되었는가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율법이나 토라를 잘 지켜서 잘 이행해서 자격을 얻은 것도 아니고 행위로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고 뭐 사람의 전념함이 어떠함이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다, 은혜로 택하심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 아멘. 말씀을 듣는데 이게 너무 맞네요 이래 싶어진 거예요. 저도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거나 뭐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가거나 이랬던 게 아니고 늘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있잖아요.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모퉁이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낚아채가지고 가셨거든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있잖아요. 말이야. 나는 늘 마치 그 말하자면 진짜 오후 3시에 일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다가 주인한테 붙들려 간 사람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늘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나는 거기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남아있게 된 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저도 저를 생각해보면 나는 뭐 이렇게 뭐 다른 어떤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진짜 없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이 구원 안으로 왔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나를 택하셨으면 그 다른 사람에게도 또 똑같이 이걸 열어놓으셨을 거 그래. 아니에요. 이게 아멘. 너무 이게 열린 문인 거예요. 열려 있는 음. 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 오빠 말씀하실 때 긍휼과 은혜의 언어가 조화로운 화음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반대로 심판은 언어 역시 온전하게 그래. 여실 때라고 말하고 있으며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심판이 심판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비춰낸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내 인생 안에서 내가 내가 하고 있던 모든 것이 난 생명이 없는 것이구나.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다 그래 말이야. 죽이는 일이고 내 안에서 발생되는 것은 다 오염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나니까 그 긍휼의 언어가 내게 너무 온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 아멘. 이게 너무 흑백 대비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는데 심판은 온전하게 심판되어야지만 그 긍휼의 언어가 온전히 오는구나 하는 걸 그래. 너무 알겠어요. 그래 혜정이 어머님 하시는 말씀에 내가 너무 아멘이 되거든요.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중학교 때 제가 남곡중학교라는 데를 다녔거든요. 경남의 남창녕 남지 그 근처에 남곡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남곡중학교를 다녔는데 그 동네에 그 중학교에 하루 우리 그 산에 불이 확 났어요. 건조하고 이래서 불이 났는지 어찌됐는지 불이 났는데 불이 났으니까 산이 한 산이 이렇게 까맣게 돼버리대요. 산이 완전 까맣게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그해 봄에 있잖아요. 풀이 이 진달래가 잎이 나기 전에 꽃부터 나는가 봐요. 그래 맞아. 온 산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냐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간쯤 이렇게 탔거든요. 이렇게 탔는데 그 탄 곳에 진달래가 완전 온 산을 뒤덮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때 신기해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나고 가끔씩 야 그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완전 까만 거에 그 빨간 꽃이 피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생각 오늘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때 생각이 부쩍 나면서 야 이게 어떤 심판까지 너무 웃긴다. 어떤 불이 딱 나고 나니까 그래. 거기에 씨가 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씨가 날아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 밑에 숨어있던 어떤 것이 그래. 그것 때문에 다시 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새 생명이 확 나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이게 우리 같은 거예요. 나는 심판받는데 그 긍휼의 은혜로 내게 있던 그 새 생명이 이게 딱 움트는 걸 보면서 마치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래. 누워서 듣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생명은 우리에게 있던 것은 나로 말미암았던 것은 다 심판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신 이 새 생명, 새 창조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좋고 마치 옛날 그 남곡중학교 그 산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옛날에 이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인간의 절망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적 대책이라는 로마서 말씀을 듣고 그 책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다시 로마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뭐 하여튼 제가 성의 없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요즘 이렇게 로마서 말씀 다시 이렇게 체계적으로 듣는데 이게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요. 그냥 얼핏 듣기로는 뭐 칼바르트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서가 이제 물론 바울이 시작했지만 이렇게 기독교 교리로 이렇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좀 재미없을 것이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제 형님이 입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듣는 로마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짚어가는 이 로마서 말씀이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형제들께서 이미 다 뭐 이렇게 간증하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의 느낌이 있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오늘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딱 가장 은혜롭게 들린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형님 말씀 노트 보면 11장 6절을 다루면서 물론 이제 우리 행위 때문에 택함을 받은 거 아니라는 건 쉽게 동의할 수 있는데 형님이 하나 더 써놨어요.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남은 자가 된 것이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서 제가 뜨끔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혹시 내가 뭐 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뭐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이 아담이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저는 뭐 정신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라든지 뭐 컬트에 대해서 경계하기 때문이라든지 뭐 남들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았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저절로 매일 들어요. 근데 오늘 형님이 이렇게 딱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내가 이렇게 얼핏 생각하는 것조차도 은혜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 이유도 없이 정말 전적으로 밀려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신기하게 물론 이제 오늘은 10절까지만 딱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전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있을 테지만 오늘 11장을 크게 이렇게 제가 개역 개정 보니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 두 번째가 이방인의 구원, 세 번째가 이스라엘의 구원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오늘 형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고 박희성 목사님 성미아 자매가 아까 강조한 것처럼 은혜는 은혜다워야 되고 아멘. 그죠? 심판은 심판다워야 한다.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게 분별이라고 하죠. 분별. 맞아요. 판단과 분별의 경계가 참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영적인 것을 분별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지. 아멘.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까 형님 재밌게 말씀하셨는데 개역 개정에는 이 7절에 이스라엘에서 밀려서 남은 자들 말고 그래. 밀려가지고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을 개역 개정에서는 또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바람에 헷갈린다 이렇게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말이야. 저도 그래가지고 뭐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번역 이런 거 다 찾아보면 거기서는 다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덴디드 저 이거 처음 듣는다는데 이 사람들 우둔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구원을 얻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의존한다든지 또 다른 이유를 찾는다든지 뭐 선택 뭐 선민 사상이 있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우둔해진 거예요. 그 형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재밌는 게 아까 미라도 그 메시지 성경 읽었잖아요. 메시지 성경 읽어보니까 정말 참 이런 말 하기 참 싫지만 이상하게 그래. 우리의 현재 상황을 너무 이렇게 잘 나타내는 것 같아서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의 상황이 맞는지 그죠? 원래 우리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맞아요. 거기서 그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 뭐 7천인지 어쩐지 뭐 20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밀려서 이렇게 와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고 또 어떤 형제들은 제가 보기에 너무 답답하고 참 우둔해져서 정말 뭐 특정한 교리를 외치고 막 이런 것이 마치 십자가의 전부인 양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걸 너무 신기하게 오늘 말씀 노트에서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우둔해져서 이스라엘이 그래. 출애굽한 사건이 되고 음, 또 로스 상태가 또 그렇고 그래. 뭐 이런 이야기 쭉 하셨어요. 음,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우둔해지는 바람에 우리가 밀려난 거죠. 거기 이제 우리가 함께 하고 막 우리도 같이 외치고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저는 정말로요. 그래. 지금도 좀 약간 그런 생각인데 저 형제들이 우리 보고 말씀 못 알아듣는다 하는 거라.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하면 그게 아니고 너가 알고 있는 그거 말고 더 있다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최근에도 저하고 억수로 친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11시에 있는 그 김미라 자매라고 이제 11시에도 최근에 두 분이가 뭐 그래. 말씀을 했는데 미라가 우리 자매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거든요. 한때는 저를 도와서 어린이 서점에도 늘 나오고 이랬잖아요. 미라가 우리 자매한테 하는 말이 상도 오빠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봐. 그래서 상도 오빠한테 전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라. 뭐 하여튼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내가 우둔한 건지 저들이 우둔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우둔한 바람에 신기하게도 우둔하지 못한 이 우둔하지 못한 게 좀 이상한데 지혜롭지 못한 건지 하여튼 못 알아듣는 건지 그래가지고요. 저는 이 2PM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연구소에서 우리 자매들 미화하고 몇 명 자매들하고 그 11시 형제들 하도 근원으로 돌아가면 그 책을 가지고 뭐 교제하면 뭔가 뚫힌다는 거라. 그래가요 근원으로 돌아가면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모임을 하고 있었잖아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2PM이 하필 일요일 오후 2시라 가지고 그 모임을 못하고 우리 방송실로 다 들어왔는데 근데 이상하게 아무리 근원으로 돌아가면 가지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면 가지고 매주 한 챕터씩 공부해도 뭐 근원으로 돌아가면 나올 때부터 좀 말씀이 좀 이상하더라고. 하여튼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실패했는데 그 참 신기하잖아요. 저도 늘 이렇게 경계가 되고 혹시 내가 우둔한 건 아닌지 늘 이렇게 살피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고요.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내가 전적으로 은혜 입은 자구나. 아멘. 그 외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내가 뭐 성실해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경륜에 아멘. 따라서 혹시라도 반전이 있어서 바울이 말한 다음 주부터 이 11장 후반부에서 역전이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포기하겠느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혹시 그래서 그죠? 우리를 보고 형제들이 셈이 나서 시기가 나서 그래. 관심을 가지고 뭐 우리가 교제하는 거 교통하는 거 몸이 건축되는 걸 보고 혹시 돌이킬지도 모르니까 맞아요. 참 그날이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 아멘.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래. 들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분명하게 간증해 내더라도 우리하고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아멘.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 우리도 사실 2PM에서 밀려나게 된 것이 그래. 뭐 목사님이 김천 목사님을 이렇게 몰아낸 뭐 창세 형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그 젊은 형제들이 거친 언어를 통해서 맞아요. 우리 형제들 판단하고 함께 살던 형제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이상하다 이걸 느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 형제들 안에서 제대로 형제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아마 신모들을 표현했더라면 좀 양상이 달라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신모들을 바로 외치지 않는 형제들을 향해서 뭐 개돼지 같다고 하고 뭐 은혜를 저버렸다 하고 미친놈들이라 하고 뭐 이러는 말들이 도저히 소화가 안 되고 저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이게 맞아요. 금방 느껴지잖아요. 그래. 그래서 상황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더 인내하고 아멘. 기다려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아멘. 이 바울의 마음처럼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여튼 너무 한편으로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를 이제 엄숙하게 옷깃을 내밀고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요. 내가 혹시 전적으로 은혜 입은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는지. 아멘. 아까 형님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이방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맞아요. 뭐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메시아도 뭐 모르고 뭐 이랬거든요. 그런 이방인을 먼저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세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부름받은 것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정말 하나님에 음, 대해서 외인이었고, 음, 무지했고요. 오히려 교회 다니거나 성당 다니는 젊은 대학생들 꼬셔가지고, 이 빨갱이 만들고 이런 일에 내가 종사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값없이 은혜를 입었고, 아멘. 아무런 이유나 자격이 없어요. 저는 뭐 여러 음, 가지로 생각해도. 전적으로 내가 은혜 입었다는 음, 사실을 오늘 형님 말씀을 음,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음, 정말, 정말 이거 뭐야, 정말 이거 옷깃을 음, 여미고, 진짜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 이렇게 투표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지금 10시 4분인데, 혹시 누가 나올 수 있으면, 아니면 영식이 형님, 마이크 켰었네.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소. 네, 없어요. 그래. 그러면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음, 오늘 단어 3개를 꼽으라면 은혜와 긍휼 음, 그리고 심판. 음, 심판 후에 따르는 게 아마 긍휼하고 은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밀려와요. 우리가 학교에 공부를 할 때도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을 거쳐야 뭐 공부한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게도 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이 없으면 우리의 뭐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이 구해왔던 그것을 얻지 못했다. 음, 그 얻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덕분에 바울의 그 절절한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오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참 들어요. 음, 긍휼과 은혜. 음, 마태복음 5장 7절의 그 산상보훈 중에 7절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거 나오잖아요. 음, 이 부분이 밀려오니까 전에 이 목사님 로마서 할 때 그 지었던 로마서 1절부터 7절까지 찬송가 있잖아요. 음, 참 너무 깊이 밀려오는데 제가 소리 내면 곤란하니까 5절부터 7절까지 일단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음, 하나님 약속이 우리를 택하셨네. 음, 긍휼의 그릇에 은혜를 채우네.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려 율법의 마침 되셨네. 음, 마음에 믿어서 옳다함을 얻었네. 입으로 시인해 구원을 누리네. 6절 은혜로 택하신 따라서 남은 자 있네. 유대에 꺾인 자, 이방에 찍힌 자, 서로 합해 한 나무 되니 주의 몸이 이루네. 아들의 십자가 두 나무 접붙여 빛도다 그 지에 근우가 청량해. 7절 하나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지어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버리고 주신 바 은혜대로 그 몸을 세우라. 아멘. 물론 뭐 로마서 계속 진행되니까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뭐 우리 교회 현재 상황에 뭐 관계돼서 형제들도 간증도 하셨고 어떠한 복음이라도 긍휼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 가짜예요.
어떤 복음일지라도 천사에 직접 내려준 어떤 그 복음이라도 그 사람 입에서 은혜와 긍휼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 속은 거라는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거든요. 너무나 아멘이에요. 방금 상도현재가 말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자기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은혜와 긍휼이 흐르게 되거든요. 강박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아멘. 제가 그걸 경험한 게 뭐냐 하니까 이 유대에 꺾인 자, 이방에 찍힌 자인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으로 심판받고 난 뒤에 내 주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나를 따게 때리고 나를 배를 차고 해도 너희들 강박함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불쌍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마음이 들어왔는지 아냐면 아, 내가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았구나 이 마음이 들어왔다니까요. 아, 밉지 않는 이것은 아, 이게 참 복음이구나. 제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게 스데반이 돌무더기에 빠져들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림없어서 그 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면서 또 그 기도를 하는 걸 도무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저였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나를 핍박하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 밉지 않았다는 거. 정말 내 안에서 강박함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난 그때 조금 만져봤다고요. 조금 만져봤어요. 아, 무엇이 복음인지를.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없는 외침, 뭐 어떤 복음, 어떤 고봉의 진리 다 가짜라고요. 정말 오늘 속으로 이 177장인데 속으로 이 노래를 계속 읊었어요. 로마서 전체를 노래한 거잖아요. 근데 이 은혜와 긍휼 우리 2PM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이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 되게 하겠습니까? 아멘. 이 은혜와 긍휼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아멘. 제가 오늘 좀 참 은혜로운 하루 여행을 하고 왔는데요. 아이고, 본사에 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본사 대표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시간인데 영업하러 안 나가고 본사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본사 대표에 있는 베이커스 바오밥으로 달려가서 하니까 대표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무 소식 없이 나타났으니까. 깜짝 놀라지? 본부님 어떻게 오셨어요? 제 입에서 무슨 말 나올게요? 아니 갑자기 대표님 너무 보고 싶어 왔어요. 정말 어이없는 말이잖아요. 어째 보면. 근데 대표가 얼굴이 한방 웃음이 되면서 아이고 잘 왔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커스 바오밥에 좋은 빵만 다 골라가지고 2봉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봉지는 가져가서 연화당에 주고 그래서 교제를 한참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 연화당에서 교제한 내용도 오늘 이 말씀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남은 자가 됐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이렇게 온전한 형제 연합이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는지 신기하다, 연한 누님도 그러고 정말 우리 형제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신 것 같고 정말 우리를 그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올라오는 길에 올라오려 그러는데 연하 누나가 그 연화당에 피어 있는 꽃을 한 움큼 꺾어줬어요. 꽃인 줄 알고. 그래서 이게 무슨 꽃인데 하니까 몰라, 나는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찾아보니까 나 이런 꽃 이름 처음 봤어요. 끈끈이 대나물꽃. 이런 이름 들어봤어요? 그 처음 듣는 단어다. 끈끈이 대나물꽃. 근데 이 꽃말이요, 젊은 사랑입니다. 참 오늘 이상한 꽃을 한 움큼 받아와서 꽃병에 꽂아놓고, 이야, 그래서 제가 연하 누나하고 용호 형님인데 두 분은 완전 젊은 사랑입니다 했어요. 70대의 젊은 사랑을 하는데 오늘 그 모습이 보였다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긍휼과 은혜를 입은 우리는 젊은 청년 예수 33세의 그 청년의 마음, 그 생명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전부 다 젊은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젊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제대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온전히 오거든요.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고 그 심판은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치듯이 이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과 사랑이,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 다 알지만.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구해왔던 그것을 얻지 못한 그 연유로 인해서 바울의 간절한 그 긍휼한 마음,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손택이 형이 입술을 통해서 표현해 주니까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또 풍성하고, 물론 저는 이 목사님 이 말씀 하실 때는 이렇게 안 했어요. 저도 기억하지만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입히시는 이때가 된 것 같고,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날로 그 참 생명, 참 연합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마음 같아서는 큰 소리로 그냥 도마서 노래를 힘껏 혜진이 누님하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아멘. 아멘. 그거죠. 하나님 복음이 그래, 맞아. 세상에 나타났네. 나타났네. 그 아들 안에 있노 구속을 인하여 그 거짓 은혜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었네. 그를 인하여 화목집을 세워서 율법을 폐하고 은혜를 주셨네. 것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긴 노래 중에 하나다. 맞아요. 아이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은 간증을 많이 해주셔서
하여튼, 뭐, 말씀은 미화해도 주님의 그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음, 아멘. 영미 언니. 영미 나왔네. 영미 오, 인사할 얼굴 보이겠지 뭐. 그래, 그래. 인사하러? 그래, 잠깐 한마디 해. 그래. 아, 얼굴만 보이려고. 음, 얼굴 안 보이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 그건 그렇지. 맞아요. 어, 내 말을 잘 안 하니까요. 음, 말이 정리가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말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이렇게 듣기는 하는데, 입을 떼어서 말하기가 너무, 좀 어떨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맥락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떠듬거리고 이래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진짜. 그래서,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또, 그래서 좀 가까이서 매일매일, 그냥 수다도 떨고, 좀 더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자세하게 알면 내가 좀 설명을 덜 하고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구에 계시고, 이렇게 교회에 계신 분들은 저를 이렇게 간증하는 한 10분, 20분 동안만, 일주일에 한두 번 볼 수 있으니까, 나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그게 뭐라고 하지, 말이 띄엄띄엄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답답해요, 사실은 제가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 모임을 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없으면, 맞아요. 인생이 뭐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 예, 뭐 하면서 사는지 너무 모르겠고, 내가 여기서 한국에선 고생 많이 하고 시집 안 가고 오랫동안 혼자서 싱글로 고생 많이 하다가, 착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나한테 모든 걸 제공해준 남편 만나서, 팔자 좋게 살고 있지만요. 그게 있잖아요.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게. 그게 보상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저도 혼자 잘 노는 사람이라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 만나는 게 귀찮거든요. 내 혼자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보상이 안 되고, 맞아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는 걸 모르겠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말씀도 사실은 또 이렇게, 전 또 새벽이니까 잘 못 알아듣고, 나중에 두 번, 세 번 다시 들어야지만 이제,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없이는 내가 이렇게, 껍데기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간에 한마디라도 말을 하고 나면, 그래. 내가 그래. 존재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 예. 이제 요번 주말, 즉 오늘 또 휴일이거든요. 월요일인데, 이게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말을 하면 현충일전 굉장히 큰 메모리얼, 그래. 국가 공휴일이에요. 맞아요. 그래갖고 보통 요 주에 우리 집에 행사도 풀장 많잖아. 커버를 벗겨요. 그래. 네, 풀장 커버를 벗겨요. 전에 제가 우리 집에 그래. 풀장 행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동네 사람들이 다 다 와서. 모인다고. 그래. 예, 그 손자, 손녀나 아니면 아이들이 놀아야 되는 이런 집에는 다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들이 와가지고 또 다 와서 있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풀장 이제 카바를 열고 올해가 4번째거든요. 네 번째니까 이제 이 동네 사람들도 이제 경험이 생겨가지고 일을 순식간에 해치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하면 이제 저는 이제 그날 또 음식도 조금 마련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바빠요. 그래 음식 마련하고 나눠 먹고 또 일 같이 하고 앉아서 조금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놀다가 그러면 애들도 다 오거든요. 조금 애들도 와가지고요. 그거 영차영차 하면서 다 도와줘요. 예,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4년씩 되니까 이제
처음에 왔을 때 10살, 11살 이런 아이들이 지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정말 이제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점점 더 경계를 허무시는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 저도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꼭 묶여서 내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시골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평생 도시에서 공부만 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옆 사람하고도 말 안 하는 사람인데 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곳이 짧지만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들 너무 가까이 있었으면 참 너무 좋겠어요. 그래. 야, 그렇게 가까이 못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공동체다, 공동체. 뭐, 거창하게 말하면, 사실은 함께 사는 게 공동체고, 또 다른 의미로 기독교에서는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선점해가지고 이제 좀 종교적인 의미로 많이 이렇게 퇴색됐지만, 네가 그렇게 수영장을, 개인적인 수영장을 개장하고 막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모여 놀고 이게 공동체지. 맞아요.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네,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편 혼자 다 해야 돼요. 이거 청소하고 뭐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겠네. 이게 엄청 힘들어요. 첫 해에는 몰라가지고 사람 불렀던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돈만 500불 드는 거야. 근데 이제 500불에 뭐예요? 그 반도 아니죠. 뭐 난 100불만 써도 뭐 좀 치킨 좀 튀기고 이러면 와가지고 애들하고 음료수 하거나 그러면 다들 와가지고 의뢰 이제 4년대 되니까 의뢰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이게 마을에 뭐라 해야 돼? 우리 집에 이제 와갖고 좀 친하게 지낸 사람들한테는 연례 행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하고 이제 점점 일이 쉬워지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는 사람도 많아진 거지. 점점. 네,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대구에서 열린 가든 파티도 그렇게 해서 시작됐다. 그래 말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영미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영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없는 그 간절함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게 주님 앞에서 뭐 하여튼 이렇게 같이 한 몸으로 짜여지는 걸 이렇게 누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난 그 마음이 없어. 근데 네가 그렇게 나타날 때 얘기할 때마다 나한테 그 간절함이 입혀진단 말이야. 그게 고맙지. 나는 내가 그렇게 간절한지 몰랐어. 그냥 넌 모르지. 넌 모른대. 우리한테 네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간절함을 입혀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네가 없으면 그 마음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한테 한면으로는 은혜를 입힐 수 있는 어떤 것,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네가 가지고 있다니까. 할 일 다 하고 있어. 그래. 선아야는 정말 노래 너무 잘하더라. 그래. 난 진짜 선아님 목소리 난 너무너무 이 노래 너무 좋더라. 자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현장에서 더 아름다웠어요. 방송보다. 감사합니다. 선아야, 겨울에 언니 오면 그거 이 특송 한 곡 해라. 언니 겨울에 오니까. 언니 좋아하는 노래 알려주면 제가 피나는 노력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을게요. 난 노래 몰라. 세상 노래도 안 들은 지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나는 이방인이라 그런 성가곡을 전혀 몰라요. 네, 근데 이제 12월에 내가 크리스마스 때 좋아하는 노래는 오 홀리 시티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 홀리? 거룩한 성. 그래. 거룩한 성. 그거죠. 오 홀리 시티. 거룩한 성은 제가 저번에 불렀잖아. 거룩한 성 하는 노래 있어요. 네, 제가 했던 노래가 아니구나. 저번에 아니야. 했던 노래가 아니구나.
아니야. 옛날에 내가 그 북비산 교회 다닐 때 거기 테너가 한 명 있었거든. 테너가 그거 크리스마스 때 그 테너가 하면 너무 좋아요. 야, 물론 뭐 선아가 불러 좋겠지만. 북비산 교회가 아니고 비산동 교회. 대한예술 아, 장로회. 북비산 노타리에 있는 비산동. 나는 거기서 세례 받았는데 이름도 모른다 봐라. 뭐지? 궁금하다. 찾아봐야 되겠다. 거룩한 성,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영미가 참 우리하고 이렇게 매일 그래. 새벽마다 일나가 나오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 영미를 몰라서 그렇죠. 저는 서울에서 이화여대 졸업하고 처음 대구 내려왔을 때 저 싸가지 없는 영미를 알거든. 그때 내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생활할 때 영미하고 한 동네 살았기 때문에 저 성질 이런 거 다 알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성질은 있어도 싸가지가 없지는 않다. 그래,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싸가지 없는 건 없다. 내가 별명을 붙였잖아요. 여자 김상근이라고. 근데 진짜. 언니, 작년에 저 음악회 때 거룩한 성 불렀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야? 생각 안 나지. 뭐. 모르겠어. 생각 안 나. 예, 하여튼. 거룩한 밤. 그거 아닌가? 홀리 나잇? 홀리 나잇. 시리. 야, 톡으로 네가 영미가 나중에 검색해서 톡에 올려라. 네. 몰라. 선아가 부르는 건 다 좋아. 아무 노래나 다 좋아. 그래. 은정이도 막판에 얼굴 보여줘서 고맙고. 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언정이 한마디 하지. 다른 거는 없고 경주 갈 때 버스 대절해서 가면 어떤가 지금 건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면님. 오케이. 은정이는 우리 중에 유일한 국가대표 출신이라 가지고 내가 참 늘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예, 행복한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방폭파가 왜 안 뜨냐?